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또 어렵고 고통이 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원은, 복음의 소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철한 선교사님이 갑자기 선교지로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물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생면부지의 장소로 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설득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설득할까? 가도 우리가 살 집이 없다, 먹고 살기도 쉽지 않다, 아무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태국에서 태국 사진을 구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뽑아서.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아이들은 좋은 곳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살 곳인 줄 알고 좋다고 좋은 집에 간다고 갔다 그래요. 가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집안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위로로 삼았다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 일은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두 청년이 찬양을 하라고 제가 지난 목요일쯤에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요일 맞나? 네. 근데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바빴어요. 우리 아들은 저쪽 거제도로 출장을 가서 못 오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어제 10시 좀 넘게 이렇게 한 11시쯤 돼서 둘이 연습을 했다 그래요. 참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참 귀하다. 그렇게 피곤하고 늦은 시간에 연습을 하고 오늘 또 은혜로 감당을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어떤 경우라도 마침내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열심히 없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참 훌륭한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불안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이유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납니다. 다 흩어집니다. 구부로 안디옥까지 가서 살게 되는데, 안디옥에 이르는 성도들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안디옥의 큰 교회가, 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고, 또 좀 있다가 1년쯤 뒤에는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첫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하여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힘들어서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무슨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 것도 없고 그저 그것으로 떠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분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환경이 열악한 것과 우리가 부족하고 볼품없는 것에 대해서 자학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분을 바라보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여서 흩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문 닫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첫 성교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 지역에 출장을 간다든지 또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낯선 지역에 여행을 하게 될 때 혹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교회는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항상 그분의 길을 기울이고 그분에게 길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해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백성들, 복음을 가진 백성들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이 부패로부터 구별될 수가 있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밝은 빛을 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악취가 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출발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애굽에 입성했습니다. 훗날 요셉이 온 세상을 구하는 가난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구원자가 될 것을 추측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가슴에 꿈이 있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노예 요셉이 그런 큰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노예가, 이방인이 강력한 나라 애굽에 들어가서 히브리인, 종이 어떻게 그들을 구하는가. 여러분 누군가 그 말을 하시면 전부 다 농담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을 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눈물 흘리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막 동생을 팔아서 노예가 되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나중에는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요셉의 형제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또 걱정을 합니다. 그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큰 섭리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간다면 지금은 미약하고 초라하지만 나중에는 큰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초라하게 들어갑니까? 노예가 되어서 묶여서 질질 끌려가서 감옥에 가두어도 말도 못하고 누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도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가장 비참한 자인데 얼마나 나중에 창대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까?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과 사 앞에 그가 서야 합니다. 가장 화려한 몸단장을 하고 가도 살까 말까 한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좀 부족하고 초라하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너무 스타처럼 멋지게 데뷔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그 진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여러분 너무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약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초대하거든 너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라.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에 불러주면 그때 네가 영광을 받겠거니와 만약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 저 끝자리로 가라 하면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형제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여기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길에 있지만 나중에는 두 손 들고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세로, 물질로, 아름다움으로, 외모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겸손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을 찾지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그걸 유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없으면 도움이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세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많은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분에게 쓰임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세월을 반드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비한 자로 머리 숙이십시오. 겸손한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높이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셉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에스더가 연약한 여인인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구해낼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디옥으로 도망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이방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사무치도록 사모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보잘것 없고 연약했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사람이 되었다. 그는 처음에 볼 때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더니 5년 지나고 10년 지나더니 눈을 씻고 볼 만큼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 것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간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소외시킬 수 있는 대상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난하더라도 병들었더라도 배우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의 성품이 괴팍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잘 될 때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에 최초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그와 둘의 생각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어떻게 도망친 사람들이 그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세울 수 있었겠는가? 그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섬기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붙들고 믿음 생활한 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며 손을 뻗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무엇 때문에 외면했습니까? 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왜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도망친 자들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대상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된 것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너무 독실한 불교인이라서 안 되고, 너무 많이 배워서 안 되고, 너무 가난해서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안악해서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중심은 빼버리고, 여러분, 신앙은 고상한 거야.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수준 맞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앙이야. 우리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어퍼크로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너무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 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쩌겠습니까마는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불모지, 전도의 불모지로 알려진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도 그 일을 하려고 채찍 맞으셨고 옷벗김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큰 소리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큰 소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여기 아무도 저만 소리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큰 소리 앞에 여러분 머리 숙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방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십시오. 남이 가려는 쟁기질한 곳에 가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땅 불모지를 개간해야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남이 채굴하는 광산에 가서 남의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광맥을 찾아서 새로운 곳에서 채광을 해야 여러분의 보석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곳 원시림을 개간하십시오.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비옥하고 광활한 토지를 여러분이 소유해야 거기서 많은 소유 수확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다 한 것 그 뒤에 따라가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새로운 광맥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도 봐보지 않은 곳에 가서 여러분 채광을 해야 많은 양의 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만 좋아합니다. 친한 사람만 좋아합니다. 도대체 복음 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 가지 않습니다. 요즘 선교 가서 고생하실 분 나오세요 하면 손도 안 듭니다. 그럴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들 많았고 은퇴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들 합니다. 이루지 못할 것, 이루어서 안 될 것들을 생각하고 엉뚱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슨 대단한 조직을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그곳으로 피신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라고 그 일을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결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좋으니 나쁘니 모임이 크니 작니 이런 말 안 하고 살고 싶으면 한 영혼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진력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큰 기쁨이 오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생명 있게 만드는지,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그를 생각하고 눈물 흘려보십시오. 세상의 기쁨이 하찮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아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라고 왔는데 방황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저리고 이 땅의 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이 답답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왜 진부하겠습니까?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불만이 생기겠어요? 못해서 안타깝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들의 약점만 보잖아요. 그들의 나쁜 점만 찾잖아요. 그래 늘 입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기적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예수 믿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잘리기를 합니까? 복음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도구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누군가를 여러분 옆에 데리고 와서 앉혀 보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진지한가, 얼마나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간절한가. 우리 목사님 잘해야 될 텐데. 기도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영광이요? 교회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셨나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그를 만나면 내게 무엇이 위기 될까? 내가 그를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를 만나면 내게 어떤 도움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전혀 주님과는 반대의 길을 갑니다. 주님은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더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면서도 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는 되십니까? 되돌려 받으려고 대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내가 얼마나 받겠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사람, 맹인들, 몸 불편한 자들, 그들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할 때, 천국에 이를 때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도 없이 값도 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아내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우리의 일성품은요, 욕심을 부립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성품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품은 자기를 다 내어서 주려고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바울 사도는 갈라데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너희들은 할 수 있었다면 눈도 빼어서 줬을 것이다. 자기보다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다른 사람 가는 길을 회방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탄자를 깔아주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하신 주님처럼 살려는 몸부림을 하는 그런 성도들,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철학자나 교육자나 애국자보다 위대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철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애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흉내 내지 않길 바랍니다.
어줍지 않게 교육학자 흉내내지 않길 바랍니다. 애국자 흉내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주님을 섬겨도 부족해서 더 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까? 남을 돕고 남을 뒷바라지하고 남이 잘 되도록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영혼을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재능이 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어야 잘 가르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식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리는 기쁨을 그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당신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은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갈망하는 자들, 갈급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섬기는 게 좋은가? 나는 희생하는 게 좋은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행복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눌 때 기쁨이 있는가? 박순애 전도사님,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제일 기쁘다고, 최고만 일을 꿈꿨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곳 아닙니까? 그것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재능을 아낍니까? 시간을 아낍니까? 물질을 아낍니까? 우리가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주님 도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누가 내가 한 것을 알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터져 나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성숙하게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열심 내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를 나오세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장식품입니까? 한 번 와서 위로받고 무슨 좀 에너지 충전받고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내 걸 다 쏟아낸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채울 때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가룟 유다 같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반드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 죽는 줄 알고 죽기 전에 돈 벌겠다고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주님을 위해서 3천만 원 호가는 나디양을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 이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가난한 자들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냥 이 여인을 호통을 쳤어요. 이 바보 같은 이걸 허비하다니. 3천만 원 가난한 자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함께 증거될 것이다. 그리고 각주가 붙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돈이 욕심이 나서 가난한 자를 핑계해서 주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방해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거 핑계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도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고도 늘 부족해서 더 하고 싶어서 애타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 내용 중에 4장 1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눈도 빼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 그게 복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은. 그럼 우리의 복은 뭡니까? 우리의 복도 주님에서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등치가 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수천 명 모입니다. 수만 명 모입니다. 그런 걸, 교회를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이즈를 가지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성원을 가지고 말합니까? 교회가 세상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신실한 백성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잘 섬기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알 수 없잖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중도입니다. 문준경 전사님 시집을 왔는데 신랑이 좋아하질 않아요. 단 한 번도 신혼밤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소박을 맞아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서울 쫓겨나기 전에 시집살이 남편 기다리다가 결국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도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중도와 주변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나라를 위대한 복음의 나라로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박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완전히 능력 있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은 신실한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허풍치지 마세요. 허영에 들떠 살지 마십시오. 주님 못 받겨 죽었는데, 주님 못 받겨 죽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밟고 높은 곳에 서려고 합니까?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이 싫다고 버려야 되는 겁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치셨는데 우리가 맡은 사명을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내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내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상합니까? 고상은요, 충청도 사투리로 고생입니다. 나는 충청도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경상도 오니까 권사님도 고상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고생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주께 받은 사명 올 한 해 동안 가슴에 딱 새기고 끝까지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거역하는 자가 되고 방해꾼이 되고 그르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영성을 세워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임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무디 목사님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초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따로 검정고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설교를 했고 아이들을 많이 전도해서 긴 설교를 할 줄을 몰라요. 가장 긴 설교가 8분입니다. 그것도 3분의 1이 문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부를 많이 한 기자 양반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틀린 문법을 적었어요.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내려온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문법이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다.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일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문법에 맞지 않는 이 설교를 가지고
수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공부 잘하시는 문법이 탁월하신 우리 기자 양반은 몇 사람이나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서원교회에 이 땅에 임하는 한 해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너무 영혼을 향해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뛰질 않습니다. 너무 생소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고, 때를 얻든 못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을 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못 섬겨서, 더 많이 돕지 못해서, 아직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자, 열심 내는 자, 복음 증거자, 능력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